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한국교회 구호가 되어버린 한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보면 출생률 저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교회에 더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기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가 세워지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작부터 멸망까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등장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할 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사명의 시간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강력한 돌풍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승천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데려감 당한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그 광경을 엘리사를 비롯한 50명의 제자들이 목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은 엘리야뿐 아니라 엘리사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던 공개적인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과 여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베델과 여리고를 왜 갔냐면 그곳에는요 엘리야의 제자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여리고에서 만난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에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서도 여리고에 도착하자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 대표 제자격이 되었던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공개적인 상황 속에서 곧 승천한 엘리야가 마치 엘리사를 배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길갈에서 시작한 엘리야의 이동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던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들로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청하거든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지 말아라. 넌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동일하게 2절과 4절과 6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4절, 6절에 나오는 나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1인칭 단수 목적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배척하시는 것인가? 아니, 엘리사를 부르실 때는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엘리사를 배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엘리사를 시험, 즉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하는 것일까요?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3번이나 권면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이 엘리사의 대답도 2절과 4절과 6절에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 2절과 4절과 6절에 이 엘리사의 선언 뒤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6절을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이 두 사람이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만 부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엘리사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렇게 엘리야를 붙쫓았을까요? 왜 이렇게 쫓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이어 이 선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계속하여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9절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갑절이라는 것은 두목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풍속을 보면 아버지가 그의 재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만 두목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처럼 나를 영적 아들로 인정함으로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엘리야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의 간구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할 때 엘리사가 불수레와 불말들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져 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칠 때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넜듯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수많은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확신하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원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쫓아 다니며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쫓아다니고 왜 이렇게 그 은혜를 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역사를 구한 것일까요? 만약 엘리사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은혜를 구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듯 북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등장하지 않는 정말 악하고 패역한 나라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갈멜산의 영적 전쟁 이후에 영적으로 쓰러져서 넘어져서 고갈되어서 로뎀나무 앞에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적 험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험지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엘리사, 그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쫓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2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그 사명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사명 내가 이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건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사랑방과 제자훈련 하반기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리더라고 한다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것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아마 교구장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팀장과 부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라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나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겠죠.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시간을 때우며 사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엘리사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정말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구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 곳곳에 그 은혜가 물 흘러가듯 흘러갈 것이기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새벽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명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월의 시작, 이제 내일 사랑방 개강 예배를 통해서 정말 2학기의 시작이 선포되어지는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이 사명의 현장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